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물 설교 벌써 141번째 이제 요하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이 그림 같죠? 다 비슷하죠? 다 다르죠? 요하스는 남쪽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죠. 8대 왕입니다. 고모부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가장 훌륭한 대제사장이었죠. 정말 훌륭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준 여호야다가 고모부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밑에 요아스 왕은 1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자랐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여자 왕이었죠. 아달랴.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달랴로부터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 어렸을 때부터 잘 숨겨두어서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될 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등극을 하죠. 40년 동안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조금은 필요하죠. 이스라엘 역사 조금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요아스에 대해서 3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켰다. 2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최고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왕이 되어서 순종을 했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왕이 되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풍족하죠? 좋은 옷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고모부께서 가르쳐 주신 여호야다 제사장이 말씀하시던 그대로 순종, 주의 종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사는 삶을 의미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씀대로 성전을 구석구석까지, 그 전에 아달랴 왕이 우상을 숭배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이 귀한 성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교회 충성입니다. 교회 충성신앙이에요. 바로 교회에 충성했다. 교회에 충성하라. 교회를 지켜라. 교회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무엇이 아까웠겠어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왕직을 걸고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노아의 방주예요. 내가 구원받을 것이죠. 교회는 피난처.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곳에서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요.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시고, 교회는 성전을 수리했듯이 여러분의 교회관을 철통같이 가져라. 믿습니까? 요아스 왕이 두 번째 성전 제사를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를 복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은 교회를 통한 우리 예배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건물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쁘시나?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삶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강한 나라가 유다가 되게 하시고, 외국이 공격도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시고, 요아스의 최대 업적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의 종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지켰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요아스 왕처럼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대로 믿습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일이 안 풀리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철저한 교회관을 갖고 예배관을 갖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관을 가졌는가, 충성한가? 오늘 요아스 왕처럼 내가 예배신앙이 회복되었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고하지? 왜 이렇게 애롭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들으면 너무 감사.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은 이 복이란 말씀을 잘 안 쓰셨어요. 신약에는 복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물질 개념의 복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다거나 건물을 가졌다거나 잘 된다, 그것은 복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을 말하는데, 천국과 이 땅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주는 모든 총망라한 복.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너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도 모릅니다. 너무도 쉽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 요아스란 말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40년 통치했다, 그 말은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40년 통치권을 줘요. 누가 그랬나요? 다윗 왕이 40년 했죠.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교회 충성이죠. 40년 통치하겠죠. 다윗은 그 예배관을 회복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40년 또 했거든요. 오늘 요아스 선지자도 대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죄종 목사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주님, 나도 그렇게 좀 살겠습니다. 하늘을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도 마지막에 뭔가요? 내가 속히 어리니 우리 주 모십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조금 연구하면서 너무도 무너지고 너무도 가까이 오신다.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요하스가 요야다 제사장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통치를 했을 때 받았던 그 축복을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좀 보세요. 청교도들이, 저는 청교도만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 나요. 성경 하나 들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찾아서 유럽에서 박해하니까 그들은 성경 하나 들고 대서양을 102명이 프리모스 항구에 내렸어요. 성경 하나 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켰거든요. 오늘날 미국이란 걸 보세요. 눈으로 보시잖아요. 인류 역사상 미국만큼 이 땅에 축복의 나라가 건설된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 가보면요, 나무도 넓다. 제가 엠파이어 빌딩 가보고 울었습니다. 지금부터 120, 30년 전에 102명이 하나님 말씀 하나 들고 미국 땅을 찾았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몇십 년 전에 102층 엠파이어 빌딩을 건축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가쓰고 다닐 때라니까요. 집세기 신고 다닐 때.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님 몰랐던, 말씀이 없던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에서 다 고통받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미국을 보시라니까. 거기를 내가 102층 올라가면서 102명 유럽에서는 그들을 상징하는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지전능하시고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어떻게 되나요? 뉴욕에서 동성연애법이 통과됐습니다.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동성연애법 핵심인 뉴욕 심장부가 그 102층이 있는 엠파이어 빌딩이 있는 그 주가 세상에 통과시켜버렸다고. 더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거의 떠나시고 계십니다. 미국의 몰락을 보십시오. 그 강대국 미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지성인이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비참하게 지금 미국이 무너져가고 회복이 안 돼. 여러분들, 미국의 PCUSA 제를 북장로교회라고 했거든요. 장로교회. 목사들도 동성연애자, 세상에 목사들이 동성연애자 목사를 안수 통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 미국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대통령직을 감당하겠다는 이 선서, 이렇게 처발한 미국이, 아무것도 없던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의 그 거대한 미국이 올라 이렇게 불어. 나는 우리 한국을 봅니다.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스갯소리로
굶었다가 버린 고기 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지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아유,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우리 민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비참했죠. 세계에 의미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제가 지오그라피인가요? 그 TV를 가끔 거기는 봅니다. 제가 그 자연과 과학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잠깐 토요일 날 잠깐 봤더니 한국에 대해서 특집으로 미국에서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더라고. 서울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이 이제는 이렇게 세계사에 중요하다. 우리의 선배들은 주일날 결코 찬사 안 했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주일날 돈 안 썼습니다. 주일날 버스도 안 탔습니다. 파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식하고 촌스럽고 어리석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습니다. 나무도 조그만하고 불때 버려서 황토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더니 123층 롯데 삼신대거리에 엠파이스 빌딩보다 더 높은 세계 두 번째 높은 빌딩을 하나님이 올려주시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선배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서 하는 것이고 멀어지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 예배관을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서 왕처럼. 이번에 내가 신문을 보고 조선일보를 보고 울었습니다. 교실이 무너진다. 우리 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조선일보 전면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뺏지도 못합니다. 인권 침해라 해가지고.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치마 속에 사진 찍어서 동영상 올려버리고 때리면 법적 이야기한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게 학교입니까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은 전부 성적이 최하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가 학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우리 민족이 위기가 올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요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의 요야다 제사장이 이광복 목사예요. 한국이 앞으로 위험합니다. 한국교회가 무섭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둠 속에 점점 감춰지고 희미하고 세상의 모든 풍조가 교회를 들어와서 미국이 무너진 시대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서를 40년 동안 위대한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서 왕의 초기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서의 두 번째는 불행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가 두 번째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이냐. 17절 18절에 보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예?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9절을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이 임하니라. 즉각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에 보면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거든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어서 멸시받았던 그 민족을 들어쓰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스가요, 세상에 8살, 7살까지, 만 6세, 7살까지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7살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되었거든요. 큰 일을 다 잊어버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요? 한 사람의 위대한 종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졌습니다. 한 사람의 여호야다 대제사장 지켜졌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신 바알신을 섬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성공 전략, 출세 전략,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신앙을 말하거든요.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선자는 목사죠. 목사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죄 진다 해서 때린 건 아니잖아요. 돌아오라. 선자들이 계속 경고하죠. 듣지 않냐니라.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저 얼굴 좀 보세요. 듣지 않냐니라. 안 되는 거예요.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왕이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다. 권력도 있다. 듣지 않냐? 듣지 않냐? 난 요즘 많이 울어요. 시대를 보고 많이 웁니다. 하나님을 따라 두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을 보고 한국을 보고 개인들을 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일시적으로는 위로가 되죠. 세상의 쾌락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이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죠.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무너져버린 탐심이 들어버렸습니다. 괴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선제의 말을 듣지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거든요. 은인, 자기를 1살 때부터 6살까지 숨겨서 길러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경고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다의 그 태평소리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면 잘 되게 해주신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죠.
여러분들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감사. 직업을 감사해요. 늘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보아도 감사. 남편이 아내를 보아도 감사. 자녀를 보아도 감사. 빌 게이트 있죠? 미국에 60조니까 돈이 60조.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는 100억씩만 줬어요. 한국 돈으로 100억. 더 이상 물려주지 않는다. 많은 돈을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아이들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응? 왜 이렇게 되었냐면 빌 게이트가요. 대학교도 중퇴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개발했잖아요. 이쪽 계통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성취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허무함은 더 심각한 겁니다. 어떤 일이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더 많은 흉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보, 사회 환원합시다. 사회 환원합시다. 그래서 구호단체를 만들고 자기 모든 재산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족해 버리면 그만큼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물질이 존귀한 물질이 됩니다. 흉기가 아니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달란트지 그릇이지 내 것 될 때 요아스 왕처럼 물질이 우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위치가 자라면서 직장에서 위치가 높아지고 물질이 쌓아지면서 아이들이 할 때 하나님께 더 교회를 충성하고 더 예배관을 할 때 행복은 보장됩니다. 평안은 떠가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고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고통인지 아세요? 말세는? 여러분들 고통이 뭐겠어요? 돈을 사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돈 좋잖아요. 나 사랑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내 그릇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알아야 됩니다. 발생은 고통할 때가 이럴 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오늘 바로 이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에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심히 우상 숭배를 할 때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싸움이 되고 직장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 이것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우상 탐심을 추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행했지요. 40년 통치했지요. 방배들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들었죠. 욕심이 생겨 우상 숭배. 세 번째는 신하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여지없이 공식입니다. 기한만장은 여지없이 25절을 정확하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합니다. 애국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환란이 옵니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부상을 당한 요아스 왕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왕이 다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자기를 한 살 때부터 숨겨서 길러주신 오늘날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한 목사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응? 그 아들 죽여버렸거든. 은혜를 갚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슴에 있으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40년 통치가 끝나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대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나도 욕심 많아요. 요즘 없애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는 자라거든요. 장성에 이렇게 모든 욕심은 자랍니다. 물질의 욕심, 학벌의 욕심, 명예의 욕심, 소유의 욕심 자랍니다. 응? 자란 다음에는 결과는 죽음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현재를 감사하세요. 감사 이상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욕심이 오면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그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세상에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이제는 염려.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물의 유혹,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이것도 갖고 싶어, 더 큰 집 갖고 싶어, 유혹. 이 장사, 저 장사. 기타 욕심, 갖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불편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욕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마음 맞춰. 내가 받았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돼. 우리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 멀어지지 않다. 죄를 지면 달리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생각.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근데 감사가 떠나면은 평안이 없어지고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복잡해집니다.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기죠. 그리고 신앙도 멀어져 버립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원주의, 혼합주의 말고요. 그거 내놔버려야 돼요. 예수 말고 권위 있다는 것은 언급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 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물질 축복이에요. 근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는,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천국에 보고 약속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지금 집안채 만족을 못하고 더 늘리고 지금 수입에 만족을 못하고 예배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한 번 죄를 알아서는 후회 한 번 하고 돌아가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괴물이 한국 교회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릇을 높여줘요. 하나님을 떠나면 요아스가 치듯이 치는 거. 그리스 있죠, 그리스. 디폴트 상태예요. 국가 파산이에요. 부도예요. C등급 세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변질하고 다 그리스 종교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가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주의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우선은 달콤해요. 허전합니다. 비참해집니다.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소유에 평안을 얻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평안을 얻기를 이 강단에서 이 목사는 눈물로 기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감동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증거하고 마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가 기가 막힌 교회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기가 막힌 교회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요아스가 처음 행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았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를 지켰을 겁니다.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내가 예배관에 떨어졌는지, 내가 물질 때문에 떨어졌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은 비밀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지 마. 아니야. 회개하지 아니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처음 살아.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 회복해야 됩니다. 요아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심판이 옵니다. 회복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땅의 것 괴물처럼 찾아온 한국교회를 이러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면은 축복마다 해서 그 순간은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나는 입이 삐뚤어져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눈알이 빠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위에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암이 와서 우리의 육체를 다 죽입니다. 핵이 나타나서 개발돼서 국가 간에 폐허가 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괴물이 와가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요아스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소도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 구원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멋있게 신앙을 지킵시다. 그럼 이깁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